거룩한 유전 형질.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거룩하지 않고 거룩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유전 형질을 내게 주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뿐이셨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절망 외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중생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유전 형질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었던 유전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기준은 우리 안에 넣으신 그 성향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결정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나의 죄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절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영에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인 영에 의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됩니다. 구속의 영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을 넣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절박하게 되어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절박한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그 필요를 의식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성향, 곧 책임있게 순종하는 존재를 내 안에 넣으실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죄의 성향이 전 인류에게 들어온 것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성령께서 전 인류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속은 죄의 유전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흠없는 유전,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데이죠. 죄송합니다. 거룩한 유전 형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요,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병에 걸려서 아프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의사를 찾아가서 병원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기도 하다라는 거죠. 만일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나는 원래 이렇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 병을 고침받기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죄 씻음 받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죄 씻음 받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묵상의 제목은 거룩한 유전 형질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룩의 출발점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룩의 출발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거듭났다고 해서 거룩한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구원받아서 우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이 불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은 거룩해지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제머스가요, 구속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유전적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이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주신 모든 기준은 우리 안에 넣으신 그 성향을 전제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요. 말씀의 기준이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여 그렇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죄의 습성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워해야 마땅할 사람을 향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내려놓고 베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다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평안함을 주셔서 기쁨을 나누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 즉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체머스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절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영에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저런 이유로 우리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동안의 모든 삶을 당신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우리들의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기적. 죄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주님을 닮아간다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체머스가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절박한 곳까지 가야 하는데 내가 그 필요를 의식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성향, 곧 책임 있게 순종하는 존재를 내 안에 넣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어떤 문제를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세상 것에 의지해봐야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모셔야 한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때서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